그 날들에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니 이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인 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렸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털어내 놓으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세례를 주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오 독사들의 자식들이여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들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나 쭉정이들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의 뜻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나이가 15에서 20살 근방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도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관리로 채용이 되어서 말단 관리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세관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환영 잔치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이 왕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란 것을 밝히려고 쓴 내용이 마태에 의한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3장을 읽으면은 왜 이 3장이 오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라서 남을 가르치는 레바이나 선생의 자리는 나이 30살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 일을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1개월도 채되지 않았을 때,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도 채되지 않은 이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음성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듣고 성령에 기뻐 뛰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이 30살이 6개월 전에 됐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6개월 어린 동생 볼 때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근 1500년 이상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광야에서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냥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전해받은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소식을 전했으니 3장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매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 백성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의 첫 번째 작업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란 말은 생소한 말이 아니라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항상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일 때 그 흘린 피를 보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야훼께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대신 벌내렸다고 믿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레바이로서 설교할 즈음에 되었을 때는 이게 형식으로 다 굳어져 버리는 종교 예식으로 치우치는 데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야훼를 모시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양들을 죽이면서 야훼께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야훼의 법규대로 산다면 죄가 없다고 믿는 믿음이 그 관습이 전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상과 120년 이상을 살다 보니 거기서 일어난 일반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 전통이 어떤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있는 권위를 가져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섭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와 세례 요한 당시에 횡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일반 이 언약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자기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꺼림칙하였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 법이 따라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법대로 다 지켰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로우니까 회개할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듣는 군중은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법대로 살지 못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법대로 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살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는 무리 두 종류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하였을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근방에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털어내놓고 물러서 그것을 확신하는 세례를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군중을 모으는 힘을 가진 세례 요한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죄를 털어내놓을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그 크신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를 해주더냐? 회개를 하고 회개에 맞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둘 다가 없다. 이분들 앞에 먼저 왔던 일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너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놔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영혼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죄를 고백을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고백할 죄가 없는데 왜 왔을까?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인기와 권위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관찰하려고 왔던 것이니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때도 언약 백성인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난도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방송으로 듣는 설교에도 설교자의 말에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청중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에게 세례 요한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두 그룹의 무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자 동성 연애자에서 회개하여 돌아서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영어 영문학 교수로 살다가 그만두고 어느 평범한 교회 목자의 사모가 되는 분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문학 교수니까 제자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칠 때 성경을 엘리자베트 잉글리시를 가르칠 때에 시편을 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 많이 가르쳤지만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죄를 간직하고 찔러주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자로만 자기의 명성을 날리고 먹고 사는 방편으로만 생각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분이 하는 말씀에 찔려서 다시 옛날에 가르쳤던 성경 조절을 들여다봤을 때 말씀들이 자기의 영혼을 찔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분에게 찾아와서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죄 용서가 필요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와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똑같이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영혼의 길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 당시의 그 평범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 되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미션 트립도 갔다 왔어. 나는 왕년에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어. 나는 이런 봉사도 하였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현재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무엇이 된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배경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았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 핏줄 하나만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하시는 경고를 저희들이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회개를 하였다면 그 회개한 것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새로운 뿌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면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생활이 바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저절로 맺히느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는 돌아보니 그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뭐 회개할 게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죄가 악독하게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더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별간이라고 지나가던데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죄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작업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넓고 깊게 보이고 자세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분들에게 한 경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배경을 따지고 과거의 경험을 따지는 거 필요 없이 이 강가에 있는 자갈들 모아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쓸모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서 세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과 불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서 죽을 사람이 있어. 죄 없다고 생각한 사람 타서 죽어. 타작마당에서 키를 올리면 거기에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져서 모아서 불을 태워버리는데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어. 언약 백성 사이에서만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영혼에 도끼를 갖다 대서 너 회개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너 회개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잘라버려. 모든 나무들 하나하나가 회개의 선한 열매가 없다면은, 즉 말에서나 행동에서 생각에서 바뀐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똑같은 마태복음 13장과 12장과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그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장 18절에 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 행동에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라. 회개한 믿음은 회개에 따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회개란 말이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회심이기 때문에 바뀌었으면 행동이, 결단이, 생활 스타일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이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말씀 앞에서 다 같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건정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자그마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저주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이 어디로 가든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지 돌이켜 보므로써 목터져라 외치신 복음 선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저희들 가운데 맺게 도와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태하여지고 배불러지고 교만하여질수록 채찍질하여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